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세 번째 이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을 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2장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감사를 회복해라. 그래야 산다. 왜냐하면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의 입이 열리고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해냈잖아요. 살았잖아요. 우리 요나서 2장의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읽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못에다가 뱉어냈다. 그렇잖아요.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은 주님께만 있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제 너 이제 됐구나. 하산할 때가 됐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요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 입장이 돼보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을 재밌게 보시려면 내가 그 사람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나라면. 자, 이제 하마터면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죽을 뻔했어요. 요나가 소화될 뻔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계속 이제 위액이 나오니까 위액 뒤집어 쓰면서 꼼짝없이 이제 소화가 되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나 기회를 받고 육지에 발을 펴고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된 요나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시 살았으니, 죽었던 목숨이 다시 살아났으니 마음가짐이 새롭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요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거 제가 아까 다 혼자 읽었으니까 이제는 같이 읽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너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거기 가서 외쳐라. 근데 이 말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고요, 두 번째 한 말이잖아요. 또다시. 그러면 처음에 한 말은 뭡니까?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우리가 이미 봤지만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1장에서 했던 말을 또 이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왜 하시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넌 갔어? 에이 버린 놈, 그래 관둬라, 너 싫으면 관둬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저를 잘 보세요. 제 모션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물론 여기 요나라는 그 캐릭터지만 요나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비록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할 수도 있고 때때로 우리가 미루죠. 미루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은 하기는 하겠는데요, 지금 말고. 하기는 할 건데요, 요번 일만 잘 되고. 애들 시집장가 간 다음에 하기는 하겠는데요, 조금만 있다가요, 내 집 좀 마련하고요. 그런 것들도 미루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불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곁길로 빠져버리고 심지어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 어쩌면 이렇게 참 일을 만드실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서운하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풀에 지쳐서 하나님의 손을 놓은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다고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하지 않은 느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또 하나님이 요나만 포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요, 요나가 만나야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나가 도망갔으니까 틀어져 버렸겠죠.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찾아오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서 만나야 될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부하고 도망을 갔죠.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금 쫓아가 풍랑과 큰 물고기로 붙잡아서 이제 삼키게 하시고 손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가지고 뱉어낸 다음에 다시 요나를 찾아와서 이제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명령하셔요. 저 이제 신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신학교를 일찌감치 갔어요. 제가 나이는 어리고 젊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신학교를 간 걸로 치면은 81학번이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나이가 50 넘어서 오신 큰 형님들이 계셨어요. 형님들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렀는데 나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매 맞고 몸도 아프고 사업도 하다가 돈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왔다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너희들 일찍 온 게 다행이다. 좋은 말로 할 때 말 잘 들어야지, 매 맞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나에게 말했는데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쫓아와갖고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결국에는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어떤 이런저런 결심한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아이고 그다 잊어버리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잘 회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하나님 또요? 또 니느웨입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아까 도망가다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가 길을 떠나는데 도망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길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달라졌어요.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얼마나 큰지요? 한번 둘러보는데 3일이 걸려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늘 따라하는 게 몇 번 있어요. 여러분을 유치원생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좀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게 좀 남게 하려고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요. 불순종은 주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도망갔잖아. 근데 지금은 다시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뻤을 리는 없어요. 매우 불편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읽으려면 당사자가 돼보라. 요나라면 그 니느웨 또요. 근데 안 가면 이제 뒷꼭지가 이제 그 근질근질하죠. 또 한 대 뒤통수 맞을까봐 가긴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고 갔겠습니까? 억지로 갔겠죠. 또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은 내가 기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요나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은 니느웨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닙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이제 큰 소리로 외치세요. 시작.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이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외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니느웨로 돌아다니면서 이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외치고 다녀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 웬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대명천지에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하고 외치고 다니면 그게 복음이냐고요? 저주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렸지. 이게 복음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 기질대로 전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조곤조곤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젠틀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임마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그러다 죽어 하면서 좀 거칠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한테 멱살만 안 잡았다 싶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돌아와도 안 그러면 죽어 임마. 너 살 길은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요렇게 좀 쌍스럽지만 거칠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뭐 젠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여동생한테는 처음엔 조곤조곤 부드럽게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제가 화를 냈어요. 너 엄마가 유언했잖아.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엄마한테 받은 집 내놔.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엄마 살던 집을 내가 양보 다 해서 다 줘버렸거든요. 너 안 믿으면 너 유언을 어긴 거면은 너 내놔야 돼 나한테. 어쨌든 그럼 그렇다고 아직은 안 돌아왔어요. 아직은 안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에 와 있어요. 그리고 외치고 있는데 적대국의 큰 도시 한복판에서
그것도 포악하기로 세상의 평판이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 최소한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큰 성에서 혼자 심판을 외치는 메시지를 지금 외치고 다니는 요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 미친놈 아니야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어느 칼에 죽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요나는 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걸까요? 아니 좀 좋게 말하지, 남의 나라에 왔으면. 근데 왜 이렇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본문 볼게요. 왜 그러는가? 3장 1절과 2절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그러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요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너 가서 말해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나팔 부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거는 요나가 뭐가 이 사람들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요나는 누가 봐도 저주와 같은 말을 겁도 없이 외치고 다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폭행당했을까요? 테러를 당했을까요? 칼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니느웨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자가 뭐냐면 니느웨를 향해서 요나가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외치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느헤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면서 요나를 막 이렇게 때리거나 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마침내 이 소식을 전해들은 왕까지 일어나서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이건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나와요. 사극에 보면 소복 입고 멍석 깔고 석고 대제하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의 모든 화려한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잿더미에 앉은 거는 임금님 앞에 석고대제하듯이 큰 잘못했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니느웨의 임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왕과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마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9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혹시라도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니느웨의 온 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니느웨 백성들과 왕은 왜 이런 태도의 전환이 일어난 걸까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니느웨 사람들이나 왕이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큰 성에서 요나 같은 사람 하나가 골목을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그게 귓등으로 들리지 들어오겠습니까? 별 미친놈 다 봤네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우리부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높고 낮은 신하를 비롯해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걸치며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뜻을 돌이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뜻을 돌이켰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니느웨 사람은
어떻게 회개를 한 건가요? 요나가 외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왜 외쳤나요? 하나님이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보냈기 때문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를 멸망을 안 시켰어. 왜? 니느웨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 입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요나가 가서 외쳤어요. 요나가 어떻게 갔는가? 원래 이 사람 안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붙잡아다가 보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나는 어떻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다루셨죠. 그럼 이 모든 과정에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계신 거예요? 요나를 누가 불렀어요? 물고기를 누가 예비했습니까? 요나를 누가 보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회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나 한 명이 그까짓 게 뭐가 된다고. 누가 이 마음을 일으킨 겁니까? 이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네가 가거라, 네가 말하거라, 저 사람한테 네가 전화하거라.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싫어요, 나 안 해요, 도망갈 게 아니라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눈치 봐서 그래요.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반감만 사고 거절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야.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 거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말을 골라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이거 막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쳐.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나치다 보니까 그냥 놓쳐버린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자, 우리 이제 청년들, 다 이제 대학 다니는 청년들 영어로 읽어요. 시작. 읽어. 시작. Preach the word.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Be prepared. 준비가 됐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in season 아니면 out of season, 시즌이 틀렸든지 항상 전파하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나 삼아서, 아까 제가 입장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요나 삼아서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전화하세요. 문자 보내세요. 카톡 보내세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앞으로 얼마 남은 것 같아요? 몇 년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상식이 있고 통계가 있고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저는 그래도 한 3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난 3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손 들니까 우리 조성희 집사 얼른 손 들었어. 맨 앞에 30년은 더 산대. 맨 앞에. 자, 30년은 더 살겠다. 앞으로 내 나이에다가 최소한 난 한 10년은 더, 아무리 그래도 10년은 더 살겠지. 10년. 우리 어른들, 장년 성도들 1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누구 맘대로 30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아요?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할게요. 우리 오늘 장로님 세우고 첫 당회를 이제 하려고 그래. 기록에 남겨야 돼요. 노회에다 보고해야 되니까. 제가 당회장, 우리 김선우 장로님이 당회 서기, 2명인데 서로 하나씩 맡기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써가지고 보내야 돼. 그래서 당회를 해야, 조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녁을 이제 첫 당회니까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이랑 저녁을 맛있게 한 끼 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이 새잖아요. 오늘 그래도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왜요? 회사 사장님이 돌아가셨대요. 어떻게요?
어저께 작업하다 돌아가셨대. 자기네 회사 사장님. 어떻게 해요? 내가 놀래니까 작업하다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빨리 가보셔야 돼. 가보셔야죠.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이래요. 나보다도 덜 먹었어.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87살까지 사셨으니까 내 나이에다 그럼 난 20년은 최소한 더 살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누구 맘대로 20년을 더 살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데.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30년을 더 물론 저주 아닙니다. 30년 더 살기를 바래. 근데 그걸 우리가 장담할 수 있냐고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올 때는 순서이 씨 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30년, 10년, 2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나의 날이에요. 오늘만 나의 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그리고 형제들, 사랑하는 지인들, 오늘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과의 나오는 기회, 물론 내일도 만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오죽하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라. 어떻게 듣겠다 해서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말이 저놈이 저런 말을 해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드럽게도 말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울기라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눈치도 보지 마시고 순종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